열왕기하 1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차원,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대부분 대한민국 성인이라면 가지는 국가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발급해주는 자격증, 면허증이죠. 운전면허증. 요즘은 운전 전문 학원에서 연습하고 시험도 칩니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 이론도 공부하고 실기도 부지런히 연습해야 됩니다. 열심히 준비했다면 이제 시험을 치는데 학과 시험에 합격 점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 점수를 맞아야 되죠. 1종은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이 되어야 합격이고 2종은 그것보다는 좀 수월하지만 60점 이상을 맞아야 합격입니다. 원래는 100점을 맞아야 합니다만 몇 문제는 틀려도 이 정도면 합격시켜도 된다라고 여기는 점수가 60점, 70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운전면허증 가지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은 그때 시험 칠 때 몇 점 맞으셨습니까? 100점 맞으신 분 계십니까? 제가 운전면허 취득할 때와 지금은 좀 시험 방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면허를 취득할 때는 시험장 안에서 기능과 주행 시험을 쳤지만 지금은 실제 도로 주행 시험까지 칩니다. 중간에 우리나라 운전면허 시험, 이 시험이 무척 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 제가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까지도 이 시험은 좀 제법 어려웠죠. 옛날 자료 영상을 보니까 운전면허가 어려웠던 때는 합격률이 한 10%도 안 되더라고요. 한 100명이 시험 치러 들어가면 한 90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응시 원서에 불합격이라는 도장이 여러 개 찍힌 사람이 많이 있었죠. 심지어는 계속 시험 떨어지니까 한 6개월 이상 걸려가지고 합격하는 그런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이 어려웠었는데 우리나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운전면허 정도는 전 국민이 기본으로 취득해야 한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이 제법 쉬워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면서 이 원인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찾아보니까 이제 너무 쉽게 운전면허를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 주장이 있었고,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은 이제 다시 어려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좀 철저하게 기능과 또 도로교통법 이런 것들을 익혀서 운전면허를 발급하자, 그렇게 된 거죠. 아무리 어려워져도 최소의 합격점만 받으면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학과 시험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점 혹은 70점 그렇게 맞으면 합격하죠. 만약에 학과 시험 그리고 도로 주행까지 이거 한 문제도 틀리면 안 되고 단 한 번도 실수하면 안 되고 100점을 맞아야 운전면허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하면 운전면허 취득하지 못할 사람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것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삶의 대부분은 100%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으로 해야 할 것만 한다면 사실 그렇게 크게 문제없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학생에게 주는 상 중에 학교에서 여러 가지 상을 주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공부를 잘하면 주는 우수상 이런 것들도 있는데 그 중에 개근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근상을 알죠? 여러분들도 개근상 받아보셨지 않습니까? 이 개근상은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결석하지 않은 학생에게 주는 상이에요. 이 상은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해야만 받는 것 아닙니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학기 중에 한 번도 결석하지 않으면 개근상을 줍니다. 학기 중에 한 번도 아프거나 어떤 일로 결석하지 않은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개근상 줍니다. 근데 학기를 마치고 성적을 얻는데 반드시 개근해야만 졸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대학교에서도 3번까지는 결석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한 과목당 3번 정도까지는 결석을 허용합니다. 그 이상 결석하면 교수가 내 수업을 안 들었구나, 그렇게 해서 성적을 안 줍니다만 3번까지는 그래도 결석을 허용합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면 고등학생 때와는 달리 너무 그날따라 수업이 너무 듣기 싫을 때
일부러 수업을 빼먹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3번까지는 결석이 허용되기 때문이죠. 한 번 결석했어. 아직 2번 남았구나. 2번 결석했어. 아직 1번 남았어. 이 마지노선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의 삶은 조금 느슨해도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지낼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지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조금의 실수를 해도 그것이 어느 정도는 용납되는 그런 사회죠. 학생이 학교에서, 직장인이 직장에서 느슨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는 허용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믿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 긴장감을 내려놓고 좀 느슨할 필요도 있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느슨함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팽팽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해야 되죠. 여러분, 믿음이 느슨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그것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겸해서 섬기는 거죠.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싫어하십니다. 가장 싫어하시죠. 그래서 십계명을 주실 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 첫 번째 계명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것이고,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순도는 100%입니다.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60점이나 한 70점만 맞아도 합격하는 운전면허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믿음에 있어서는 100점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100점을. 이건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억하고 순종하기를 힘써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 믿음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100점, 참 잘했다, 100점, 합격, 그 칭찬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을 의지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나는 우상 섬기지 않는데 라고 말할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기는데, 우상은 여러분 사람과 동물 모양으로 만든 어떤 것만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이 되죠. 현대에는 그것이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권력과 명예, 재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보면 사람이 재물을 너무 귀하게 여기면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재물을 우상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쓰려고 모으는 거라고 하지만 그 재물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도 같습니다. 우리가 재물을 귀하게 여기는데 너무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는 말아야 됩니다. 사람이 너무 돈 그러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우리에게 재물이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채워주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한번 체험해 봐야 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겸해서 섬기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 이스라엘 백성은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심판받습니다. 왜냐하면 다만 우상과 겸해서 섬겼죠. 사사시대도 그랬고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뉜 후에도 그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겸해서 섬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그렇게 하면서도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와 온갖 우상들을 겸해서 섬긴 겁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한 50%는, 아니 그보다 좀 더해서 60, 70%는 하나님을 섬기고 한 30%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니까 복받을 줄로 여긴 겁니다. 하나님 50%, 바알과 아세라 50%? 뭐 이런 식으로 섬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것을 우상 숭배 또 영적 간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심판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믿음의 순도는 이 100% 순결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재물을 신으로 섬기지 말아야 되죠. 우상으로 섬기지 말아야 됩니다. 자녀가 너무 사랑스럽지만 그렇다고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순도가 100%인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100% 순도의 믿음을 원하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가진 믿음의 순도가 100%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이 증명하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지 그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00% 순종하는지 아니면 한 60, 70% 순종하는지 그 사람이 얼마나 순종하는지를 보면 믿음의 순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각각 한 사람씩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북쪽 이스라엘 왕을 소개하는데 27절 보면 유다 왕 아사랴 제52년에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사마리아에서 20년간 다스리며 라고 소개합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의 왕을 소개하는데 32절 보면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고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을 소개합니다. 성경은 각각의 왕이 세워졌음을 말씀하면서 이어서 그 왕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를 기록하는데 북쪽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는 늘 따라다니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늘 따라다니는 말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행했다라는 그 말씀이 따라다닙니다. 베가에 대해서도 그 말씀이 나오는데 28절 보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베가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것이 베가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베가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말할 것 없고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그 악한 일을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요담은 어떻습니까? 34절 3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의 윗문을 건축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두 왕을 비교해 본다면 요담은 베가에 비해서 하나님 앞에 월등한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너무나 당연하게 베가는 북쪽 이스라엘 왕들이 떨쳐버리지 못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름으로 하나님 진노의 대상이 되었고, 남쪽 유다의 요담 왕은 유다의 왕들에 대한 평가에서 빠지지 않는 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기 때문입니다.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요담이 아주 잘했고 요담이 칭찬받을 사람이고 베가는 심판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베가는 낙제점이고 요담은 합격점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단순 비교를 놓고 본다면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가 반역으로 죽임당하는 건 너무 당연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요담에게 일어난 고난은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고 성전 윗문도 세웠는데 그런 요담이 고난당하지요. 37절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느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과 북쪽 이스라엘이 쳐들어온 거예요. 요담이 왕으로 통치하던 때,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던 요담이 통치하던 때 이 남쪽 유다가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가가 반역으로 죽임당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하게 봅니다. 그는 악한 왕입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악한 행위를 따라했던 악한 왕이죠. 그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요담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 우시야, 아사랴로 불리는 우시야와 할아버지 아마샤도 아마샤와 요시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그들이 완전히 평화로운 시대만을 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했던 그 왕들이 살던 그때에도 전쟁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치셔서 또 나병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고 하는데 이들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들이 통치하던 나라에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나고 불행한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비록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러나 이 왕들에게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나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잘했다, 그런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100점을 맞아야 되는데 잘 가다가 삐끗나거든요. 어긋난 겁니다. 100점을 못 맞은 거예요. 70점 혹은 60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순결한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100%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100% 순결한 믿음이 아니었다, 그런 의미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 그들이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은 그것이 이전부터 계속해서 있었고 또 그들이 그 산당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 정도 순종하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충분한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주를 섬길 때 이 정도 하면 충분하지? 라고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 잘 참석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수요일 예배도 나오고 난 헌금 생활도 잘해, 이 정도 하면은 난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 스스로 만족하는 겁니다. 스스로 평가하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요담이나 우시야나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과 자기 만족의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고, 내가 이 정도 하면 참 잘하고 있다, 자기 만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신앙생활과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생활과 순종인 것입니다. 이건 참 어려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라. 나의 만족만으로 한다면 이 정도 하면 충분하다라고 겨우 낙지점 면할 60점 맞고 70점 맞고 그 정도 돼도 만족하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네가 100점 맞기를 원한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100점 맞아라는 겁니다. 성령을 보내서 도와줄 테니까 100점을 맞아라는 겁니다. 100점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미달하 했을 때 하나님은 비록 표면적으로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유다의 왕들이지만 그들에게 대적을 일으켜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질병으로 고통받게 하신 것입니다. 대적을 일으키고 질병으로 고통을 주시는 것은 너희의 신앙생활이, 너희의 순종이 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하다라는 신호죠. 하나님이 달아보니 부족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좀 더 온전한 순종을 했으면 좋겠어, 좀 더 말씀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좀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을 주시는 거죠.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그들의 뿌리 깊은 불신앙,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 의해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에게는 남겨진 그 산당이 걸림이었죠. 그것을 제거해야만 하는 겁니다. 남은 한 가지, 그것을 제거해야 됩니다. 그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결국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볼 때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남겨진 죄악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때로는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놓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악들, 우상 숭배들이 있습니다. 또 습관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둔 죄악들이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인간적인 어떤 욕망의 죄악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죄를 남겨두고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복을 온전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결국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 북쪽 이스라엘과 산당을 제거하지 못하고 남겨둔 남쪽 유다도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대적에게 망하는 결과를 바꾸지 못한 거예요. 각각 아수르와 바벨론에 멸망하죠. 열왕기서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안 돼,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 온전한 순종으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숨겨진 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까지도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과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지 말고 내 마음에 만족하는 수준까지만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열심을 내야 됩니다.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바울이 자기를 부르신 주님을 기뻐하면서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온전히 주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내 평생을 그렇게 복음 전하는 그런 사역자로 헌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100%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 순종의 수준을 내가 만족하는 수준에 멈추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충성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록되어 있는 그 왕들의 이야기를 또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또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만족하는 수준으로 이 정도에서 멈추지 말게 하시고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